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세상을 거스르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의 바탕 화면에는 딱 두 개의 폴더가 있습니다. 다른 건 없고 딱 두 개의 폴더만 있어요. 시원합니다. 바탕화면이. 하나의 폴더는 휴지통 폴더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폴더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하나에다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파일들을 담아놓고 거기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폴더에는 좀 생소한 이름을 제가 붙여 놓습니다. 매년 붙여 놓는 이름이 다 다릅니다. 작년에는 제가 성경의 이름을 따서 너의 전도서 이렇게 명명했어요. 그 전년도에는 너의 출애굽기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변두리 교회를 한 해 동안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설교문을 작성할 때나 또 목회 기획을 또 계획을 작성할 때, 컴퓨터를 다룰 때 거의 매일 들어가서 사용해야 되는 이 폴더의 이름에다가 아예 기록을 해두는 겁니다. 그럼요, 신기한 건 말이죠. 한 해를 마치고 이렇게 제가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그 해는 진짜 출애굽기처럼 변두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실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전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변두리 교회를 세워가고 있음을 또한 제가 확인하게 됩니다. 올해 폴더에 제가 붙여놓은 이름은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 좀 길지만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 작년 성탄절 움직이는 교회로 찾아간 지리산 산골 교회에서 80이 넘은 은퇴한 여자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예상치 않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때 폭설로 인해 가지고 가고 싶었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린 성도들께서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던 기억을 여러분이 하실 겁니다. 평생 하나님을 남편 삼아서 홀로 그렇게 사시면서 재소자들과 이 출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동고동락 하시면서, 또 한 아이는 입양해서 대학까지 이렇게 지금도 키우고 계시면서, 그리고 산골 깊은 그곳에 교회를 세워온 그분을 통한 말씀은 아주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지막한 설교의 음성 가운데 아직도 큰 울림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그분의 표현이었어요. 말씀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말씀은 실제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나지막한 음성은 큰 울림으로 제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실제로 진짜로 내 삶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올해 제 폴더에다가 연초에 첫날 붙여놓았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 이것을 우리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의 사명과 비전처럼 그렇게
간직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변두리 교회를 세워주신 지 7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은 참 신비롭습니다. 66권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 있죠. 이 성경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러요. 1년을 준비합니다. 성경을 받고, 요즘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받고 또 그곳에서 성막을 만듭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교회의 기초가 그 1년 동안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드디어 출발하게 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교회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곧 하나님의 이 교회를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경험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알게 되죠. 그건 뭡니까? 광야에서 사는 법은 다름 아닌 성령을 따라갈 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죠. 성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을 따를 때 광야에서는, 그 교회에서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7년을 하루처럼 달려온 변두리 교회,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어서 저는 진심으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변두리 교회가 그렇다면 어디쯤, 세상 광야에서 어디쯤 지금 가고 있을까요? 잘 가고는 있는 것일까요? 혹시나 방향을 잃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떡할까요? 그런 또 걱정도 들지 않습니까? 만일에 여러분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두리 교회가 시작될 때 붙여놓은 이름표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을 기록해 두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두리 교회의 이 출애굽은 영화 10개처럼 웅장하지 않았습니다. 멋있지 않았어요. 기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저희들의 그 첫 번째 시작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섬기던 기존 교회를 죄인처럼 야반 도주하듯 빠져나왔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에 걸쳐서 그동안 사랑했고 또 열정을 다했고 전부였었던 그 기존 교회를 빠져나와야 되는 뼈아픈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도 아실 테지만 저는 잠시 목회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내려놓는 거죠. 제 상태는 버림받고 또 배신당한 것처럼 제 곳곳이 상처로 얼룩져서 진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런 목회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아시면서도 뭐라고 하지 않고 기다려 주셨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후로도 정상적인 목회를 하기까지는 사실 많은 시간이 제가 걸렸습니다. 제가 목회를 내려놓을지언정 다시는 그 기존 교회로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제가 이를 몇 번이나 악물었는지 모릅니다. 힘들 때면 힘들수록 더 이를 악물게 되더라고요. 바울이 여러분 서원을
결단하는 그 표식으로 겐그레아라는 그 곳에서 뭘 하냐면 바울이 머리를 깎습니다. 자기가 결단하는 의미로 나시린으로 살겠다라고 그 표식으로 머리를 자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성분들이 머리를 자르는 것에 대한 이해를 성경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결단하는 거죠. 저는 제가 이 바울처럼 저도 한 가지 결단을 하는 그런 의식을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기존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이 머리를 말이죠, 머리를 그 2대 8로 이렇게 딱 정확하게 2대 8로 자로 잰 듯하게 기름을 발라서 넘기는 것이 저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예. 얼마나 반듯했는지 그 사진을 보면 이게 가발인지 실물인지 모를 정도로 저희 아이들도 그 사진을 보면 지금도 웃을 정도로 제 모습이 그렇게 아주 딱 각이 잡힌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변두리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여기까지 오면서 어떤 의식을 갖게 됐냐면요, 마치 바울처럼 머리를 깎은 게 아니라 절대로 2대 8로 내가 머리를 넘기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개인적인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 모시게 되면 머리가 겸손하죠? 다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제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모르시는 어떤 분들은요, 말을 못하고 머리를 좀 단정하게 하고 오지, 또 어떨 땐 좀 늦게 자르게 되면 좀 길어서 조금 지저분하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오는 이유가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 기존 교회에서 마치 출애굽이 도망치기 직전, 출애굽이 있기 직전 어느 날 제가 예배실에서 말이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의 그 이름을 떠올려 주셨어요. 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담처럼 제가 그 이름을 통해서 뭐가 일들이 시작되는 장명의 은사가 있는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날 제가 기도할 때 제게 주신 한 단어는 쿰이었습니다. 쿰이었어요. 당시에 그 매일 성경에 2015년도였는데요. 2015년도 12월 달에 매일 성경의 본문이 사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세우실 때 사용된 그때 성경의 그 표현이 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의미는 이게 뭐냐면 일으켜 세우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켜 세우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실 때 일으켜 세워 주시면서 말씀하신 달리타쿰,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쿰과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라는, 작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라는 그 쿰이라는 표현을, 그 단어를, 용어를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의미를 받들어서 변두리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먼저 세운 것은 변두리 교회가 아니라 기존 교회에 대한 고민 가운데 먼저 쿰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그곳에 지금의 변두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이름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변두리 교회가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정확한 뜻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그것이 변두리 교회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 길이요, 그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변두리 교회는 세상이라는 광야를 잘 지나가고 있는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혹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과연 어떠한 곳에 우리 교회가, 변두리 교회가 있는지 함께 지금부터 제가 8년 전에 기록해둔 쿰 미니스트리의 그 정신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 시간에 쿰 미니스트리의 그 영상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데
보지 못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본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의도적인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의도적인 작은 교회란 무엇일까요? 의도적인 작은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는 공감하는 교회.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교회. 용서하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의도적인 작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돈, 사람, 건물이 아닌 일용할 양식을 추구하죠. 하루하루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교회입니다. 의도적인 작은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중심이 아닌 변두리로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정과 일터를 풍성하게 하고 이웃과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의도적인 작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창조적 소수가 연대할 때 가능하죠. 콤미니스트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과 도시 속에서 의도적인 작은 교회를 세워주고 서로 연결시켜주는 자리 놓는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 운동에 함께할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저게 조회수가 그리 많지 않은데 광고가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놀랐어요. 여기도 광고가 달리는구나. 네. 쿤베니스트리에 나타나 있는 저 정신과 저 기록되어 있는 것은 변두리 교회가 설립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지표와도 같은 지도와도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보시기 어떠세요?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기가 막히게 물론 완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나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함께 가는 부분들이 그리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조금은 아마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내용 중에서 여러분 제가 한번 분리를 좀 해봤더니 이렇더라고요. 의도적인 작은 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가 30명에서 4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작은 교회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 인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인원에 대한 부담감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작은 규모라고 볼 수 있는 이 규모 속에서 충분합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검증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반 속에서 저희들을 자유롭게 오히려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의도적인 작은 교회의 테마는 공감하는 교회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나누어주고 또 넉넉한 마음을 가진 교회, 용서, 위로, 치유하는 가족 같은 교회.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나아가야 될 방향이죠. 작다고 가족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한 방향과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되어져 갈 때 가족 같은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 기대하게 됩니다. 의도적인 작은 교회 두 번째 테마는 성경적인 교회라는 표현이었어요. 돈, 사람, 건물이 아닌 일용할 양식을 추구합니다. 참 많이 우리가 외쳤던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누리는 바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가장 이거를 다시 보면서 놀랬던 부분은 또 조금 굉장히 기뻤던 부분은 이 표현 가운데 변두리 교회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교회가 나가야 될 의도적인 작은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교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한 2달여 동안 성령을 따라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것을 잘 가고 있구나라는 확인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예요. 중심이 아닌 변두리로. 이때 변두리 교회는 이름이 없었을 때입니다. 저희들이 이 가치 속에서 교회 이름을 변두리 교회로 그렇게 정하게 된 거죠. 저희는 끊임없이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인원, 재정, 건물, 우리의 어떤 다른 경험에 상관없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울타리를 넘어가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의도적인 이 작은 교회의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운동입니다. 교회는 무브먼트죠.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을 오늘 발견하게 됐어요. 더 확인하게 됐어요. 이 운동은 창조적인 소수가 연대할 때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작은 교회들이 서로 연대하고 연결하고 함께 나누고 여러분 그럴 때 숲을 이루게 된다는 것 막연했었는데 우리와 함께 은혜교회와 또 작은 교회들과 노예 안에서 이루어진 많은 것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창조적인 소수와 함께 연대하면서 의도적인 작은 교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변두리 교회는 마을과 도시 속에서 의도적인 작은 교회를 세워주고 연결시켜주는 다리 놓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희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해주고 있는 이름표가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보니까 지금 우리 변두리 교회가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희 교회는 아무렇게나 가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목회자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가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을 따라서 가고 있는 교회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근래에 다시 한번 이 성령을 따라서 나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의 이 마음과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들이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세요? 지식을 쌓으려고요? 또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더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미쳐지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실제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지 않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죠.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의 말씀의 실제 속에서 보게 되고 살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힘이요 은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 속에서 우리는 지난 7년 동안 변두리 교회는 생각보다 많은 광야의 행진이 지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져 오고 있어요. 의도적인 작은 교회로 저희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교회로 큰 규모의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큰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감당한다는 거죠. 무너져가고 있는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대안학교, 그리고 노회 내에 작은 교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연결시켜주는 청소년 연합교회 학교, 그리고 일터 교회인 청춘 야채 가게를 거쳐서 복합 공간인 이곳의 변두리를 통해서 지역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복음의 전진기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제게 한 가지 강한 확신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제게 올해 초에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에서 첫 번째로 가장 강하게 부딪혀 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붙들게 된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말씀이 제 심령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5월부터는 사도행전이 매일 성경의 본문으로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몰랐는데 이게 시작이 되고 있고요. 또 2주 전에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일 설교의 말씀으로 이 본문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동체에.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 2장 44절의 말씀이 설교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변두리 교회를 통해서 실제가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이 설립 기념 주일에 이것을 하나님께 변두리 교회의 이름으로 봉헌해 드리겠다라는 상징적 의미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여러분 앞에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역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아닌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성령을 따르는 선택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교회들이,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또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도록, 우리 변두리 교회가 그 통용되는 또 통용되도록 그 물건들을 받아서 그대로 그 필요한 곳으로 통용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물류 창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변두리 창고라고 그렇게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그 이미지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동안 기도하면서 만들었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가운데 변두리 창고가 보이시죠? 네. 아까 쿤미니스트의 영상 속에서 나왔던 그 교회가 저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두리 창고가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서 옆에 다른 교회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가져오고 나누고 서로 운반하고, 그것을 통해서 유익함을 얻게 되는 말씀 그대로의 모습을 표현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디자인하게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저렇게 변두리 창고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름으로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변두리 창고는 이렇게 운영될 예정인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설립 7주년에 이 변두리 이 창고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 창고라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사도행전 22장 44절의 말씀대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나누기 원하고요. 또 여러 곳에서 받는 소중한 물건들을 매일 청춘 야채가게에서 했던 그 습관과 경험대로 밴드에다 계속 올려서 함께 물건을 확인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상품들을 고르면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도와주고, 또 그것을 택배나 픽업이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특별히 작은 교회들이 그러한 물건들을 빨리빨리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 통로 역할을 변두리 창고를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나누고 싶은 물건들을 기부받고요. 현재 저희가 이미 기부받은 물건들이 채워져 있는데 곳곳에 지금 쌓아놨어요. 조금 있으면 시간이 더 지나면 썩을 것 같습니다. 저러다가는 다 나눠주지도 못하고 다 버리게 될 것 같아요. 유통기한이 임박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아주 좋은 물건들인데도 저희가 다 쓰지도 않는데 그냥 끌어안고 있는 것들이,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하기를 원해요. 또 여기에는 작은 교회들이 바자회를 열고 또 그렇게 할 때 저희들도 그곳에 물건을 대주고, 또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작은 교회를 돕고 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적으로 이 변두리 창고에 플랫폼인 밴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여러분의 가입을 요청합니다. 네, 현재 4명의 가입자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제가 먼저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변두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먼저 이곳에 들어오기를 바라고요. 네, 지금 보여지는 그곳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락해 주세요. 네, 그리고 박지원 도사님 아직 가입 안 하셨군요. 네, 지금 가입하셨습니다. 네, 몇 명입니까 지금? 총 5명입니까? 네, 자 들어있는 제가 만들어 놓은 샘플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날짜입니다. 눌러주시면 열리면 누르시면 됩니다. 밑으로 좀 내려주십시오. 네, 밴드를 사용해 보지 않으셔서 그걸 누르시면 됩니다. 더보기 눌러주세요. 네, 좋습니다. 내려주시면 저렇게 물건들이 되어져 있고요. 중형 밀가루 있습니다. 그리고 책들도 있고요. 다 새 책입니다. 저 뒤에 다 기증받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맨 위에 보게 되면 다른 것도 저 신발도 있고요. 저렇게 새로운 물건들도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필요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올려서 진행시키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함께 변두리 교회가 참여하고 함께 나누고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을 밴드의 첫 번째 또 5, 6번째 초대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무슨 설교가 무슨 물건 파는 듯해서 너무 죄송하지만요. 말씀드렸습니다. 봉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다. 변두리 창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여러분 양해를 구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상을 거스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의 본문 그 한 절, 그 본문은 이 말씀은 제목과 정반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7장 51절 말씀이죠. 5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스데반은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사람들과 교회를 향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결국 지금 표현한 이 말 때문에 돌에 맞아서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는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면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에게는 3가지의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목이 곧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는 목이 곧습니다. 곧 교만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죄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모든 문제는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른 곳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한마디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더욱 성령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람이죠.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마음과 귀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이 고장나 있는데도 자신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과는 당연히 잘못된 결과를 맺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듣는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자신의 잘못된 신념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은 성령을 거스르는 교회로 잡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거스르는 교회로 그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거스르는 삶의 결단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정답과도 같은 말씀인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됩니다. 먼저 목이 곧아지지 않으려면, 교만하지 않으려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며 연약한 자를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그래서 마음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더러워지지 않도록,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귀를 사용해야 돼요. 귀를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귀가 믿음의 척도입니다. 말하기보다 듣고 성령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살려두는 기관이 바로 귀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고든 목은 숙여야지 되고, 마음과 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적시는 할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하게 될 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안에 펼쳐지는 놀라운 일들이 무엇이죠?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든다 할지라도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변두리 교회와 변두리 교회를 섬기는 변두리인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변두리 교회가 말씀이 실제가 되는 교회, 세상을 거스르면서 성령을 따르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변두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성령을 따르며 말씀이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길을 함께 끝까지 함께 걸어가시는 변두리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의 찬양 우리 함께 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